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의 교통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중요성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동쪽 지역의 교통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흘러 들어오는 다양한 신들이 질비하게 깔려있는 그런 풍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며 선포했던 복음 역시 그러한 종교 포교 중 하나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도시의 지리적인 중요성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도시라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도시 특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제국에게 바쳐야 할 세금이 면제됐고, 도시는 이러한 이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면서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황제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도했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사실은 이 인사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 도시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말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 저자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지금부터 이 편지에서 쓰는 모든 말은 진리다, 참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언하는 진리의 첫 번째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기 힘들 뿐더러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바울 역시 이를 똑같이 경험을 했고 유대인이지만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부활할 수 있다. 부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됐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써야 하는데 예수에다 갖다 붙였다라는 거죠. 도시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시민들과 정치가들에게 의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너도 나도 로마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아서 우리 로마 황제 최고야.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어. 자비를 베풀고 있어. 로마 황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주님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건 틀렸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겠어요. 아니, 이상한 사람 그 이상으로 우리 도시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진 시점부터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상상해 봄직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갑자기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일자리가 생겨서 이제 돈을 벌려고, 생업을 이어가려고 일자리가 생겨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쫓아내기도 하고요. 뭔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사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팔지를 않아요. 쫓아내는 거예요. 혹은 공권력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박해를 받았으리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모든 것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개역개정 성경 번역으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에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게 되면은 단어의 순서를 볼 때에 두 가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원문상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희는 교회다, 교회가 우선되었다, 교회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영어나 한국어는 문장 구조 안에서, 우리말 문장 구조 안에서 단어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 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할 적에 먹는다
밥을 이렇게 말하진 않죠. 밥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근데 헬라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나 표현을 앞으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대표적인 예시로 사도행전을 예로 들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이야기할 적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하는 뒤바뀌는 순서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 활동이 그동안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를 먼저 쓰고 있다는 건 너희는 에클레시아야, 너희는 교회야,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특정 목적을 위해 소집된 모임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도시 시민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도시의 중대 사항을 결정하는 의회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서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선별하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에클레시아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박해, 수많은 조롱과 공격 속에서도 너희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희를 따로 구별해내신 목적,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가 교회를 박해하고 수치를 받는 그런 상황, 수치를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은 바울의 너희는 교회다 라는 말을 보고 아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러다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 도시에서 살려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기억하고 각인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스스로 각인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에클레시아에서 세상적인 결정을 하고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결정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결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교회야. 정신 차려. 너희는 교회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교회다 라는 선언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구체적인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고발당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더 나아가 매를 맞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너희는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이권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도시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어요.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의 법을 따르며 그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로마 황제와 제국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예배했어요. 믿고 따랐어요.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었다면 그 논리를 따라가야만 해요. 그 가치를 따라가야만 해요. 그 세상의 삶을 쫓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도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모든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의 편지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도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가치, 로마 제국의 가치와 논리와 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일관되게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이런 교회야 라고 특별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염두하면서 표현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서신들의 인사말을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에 의미가 있겠다. 의도가 있겠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사실 세세하게 1장 1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논리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나는 여기서 더 살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항복하고 세상의 것에 붙들려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건 그런 소망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고백. 내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집에, 세상의 집에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난의 지배, 죽음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죽음의 지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린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교회는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의 치리 속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이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 진짜 이상하다, 좀 눈치 보인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 도시에서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배에 있는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 있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에, 그 박해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의 통치 방식, 세상의 권위자들의 눈치 보면서 교회를 협박하고 죽음의 위협으로 공격하는 것에 교회가 굴복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했다면 교회는 그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겼기에 담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게 말하는 너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모든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병의 고통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압박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같은 복잡한 문제로 속앓이하는 그런 눈물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겪은 상황들은 나를 괴롭힐지언정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세상의 이야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단언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들에서 자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